오늘 너무나 큰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또 제자훈련 또 수료식과 함께 또 예배를 드리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연말이 되니까 참 감사한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교육훈련을 수료할 수 있어서도 감사하고, 또 곳곳에 이렇게 신방하다 보면은 참 감사거리를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우리 자녀가 이번에 대학에 혹은 대학원에 이렇게 진학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생각하지 못한 질병을 알아서 참 쉽지 않았는데 또 그 원인을 발견하게 되고 치료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녀의 첫 성적표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많이 잘 나와서 너무나 감사하다, 어제 또 그런 분들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은 것이 대가가 아니라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맞지. 우리가 감사할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것은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대가나 내가 취득한 보상이 아니라 이것이 선물이지라는 생각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감사거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가 얻은 대가나 또한 보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우쭐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이뤘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연말을 지내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이 그러한 우를 범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사무엘서를 지난 작년 7월부터 시작했으니까 벌써 1년 5개월 동안 보았던 것 같아요. 오늘 이제 24장 마지막 장인데 정말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마지막 장에는 다윗의 치적, 다윗의 아주 휘황찬란한 업적이 드러나면 참 좋겠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실수,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재앙이라는 그런 어마무시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이유가 있어요.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은 부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록의 부분에 왜 하필이면 다윗이 잘 나가는 이야기, 다윗이 성공한 이야기가 쓰여지면 좋겠지만 오늘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이죠. 또 땅 사는 이야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내가 땅을 사야지 이렇게 적용한다면 잘못된 적용입니다. 성경의 기자가 또 하나님이 그 원제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에게 사무엘서를 마치면서 이 이야기를 하신 의도가 있어요. 우리가 그 의도를 파악할 때에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좀 더 살펴볼까요? 다윗에게는 어떠한 실수가 있었습니까? 2절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다윗이 무슨 명령을 내립니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무슨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한라에서 백두까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인구 조사를 하라는 명령이었죠. 이 명령 자체는 어떤 큰 죄악이 아닙니다. 인구 조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왕이라면 몇 명이 살고 있고 군사력이 얼마나 되고 이건 충분히 조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민수기도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민수, 백성의 수를 센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백성을 계수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출애굽 원년 2년 후에 1차 인구조사를 하고 또한 출애굽 방황 생활을 다 끝낸 후에 2차 인구조사를 하는 내용이 민수기에 잘 나와 있어요. 인구조사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계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에게는 그러한 동기가 아닙니다. 어떠한 동기가 나와 있을까요? 이것은 다윗의 그 동기를 다윗의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요압이라는 장군의 입을 통해서 우리는 유추해낼 수 있는데 한번 볼까요? 2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보면서 기뻐하시는데 요압이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왜 기뻐하느냐? 이 기쁨의 동기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금 넌지시 조심스럽게 왕에게 고언하는 것이죠. 요압은 인구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를 인간적인 마음으로 기뻐하는 다윗을 보면서 그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뻐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다윗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야, 내가 능력이 뛰어나구나. 역시 나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구나. 이것이 내가 잘나서 얻은 결과구나 라고 하면서 기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과시욕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한때 어떠한 고백을 한 자였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며 골리앗을 향해 돌진한 자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요나단이 고백한 그 고백에 동의하는 자였어요. 요나단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 그 후반부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은 요나단의 믿음뿐만 아니라 가장 절친이었던 다윗의 믿음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에게도 동일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하나님 베푸시는 그 권능은 사람의 숫자에 혹은 무기를 아주 많이 갖고 있는 것에 달리지 않았음을 그는 알고 있던 자였어요. 그래서 골리앗을 향해 갈 때도 물맷돌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돌진해 나가지 않습니까? 갑옷을 다 내팽개쳐 버린 채. 이러한 다윗에게는 정말 순수한 동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승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노년의 때에 인구조사를 하는 동기가 뭐예요?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던 것이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몇 명이라고요? 7만 명이 하루아침에 죽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이죠. 한 민족에게 7만 명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다윗의 군대가 80만 명이라고 그 인구조사할 때 나오는데 그 칼을 뺀 자 80만 명 중에 7만 명, 거의 10%가 묵박하지 않습니까? 그 10%가 한 번에 몰살당한 거예요. 다윗이 어떤 전쟁을 하더라도 승승장구했고 또한 약간의 패배가 있을 때라도 그렇게 많은 피해를 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잘못, 실수로 인하여서 전염병이 돌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재앙으로 인하여서 7만 명이나 죽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에 갓 선지자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18절이죠.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7만 명이 죽임당한 그날 갓 선지자가 나타나서 해결책을 알게 해줍니다. 무엇입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제단을 쌓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타작마당이 어떤 곳입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는 곳이에요. 영적인 의미로서는 심판의 자리죠. 그 심판의 자리에 하나님께 나아가 화목제사를 드리는 것밖에는 해결책이 없음을 알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곳은 어떤 곳이었어요? 다윗의 땅이 아니었어요.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땅이었죠. 그는 왕이 오면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알고 땅과 소를 마음껏 쓰시라고 이야기했지만 다윗은 그의 말에 그의 제안에 동조하지 않고 원하지 않고 값을 치르겠다고 선언합니다. 결국에는 은 50세겔로 그 아라우나 땅을 사서 또한 소를 사서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재앙이 그치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선포하고 있는 이 사무엘하 마지막 본문은 우리에게 연말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또한 수료식을 하는 우리 수료생들과 또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에게 참 큰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서를 마치면서 주시는 이 마지막 메시지, 제가 세 가지로 간단하게 요약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버리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무엘서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자는 승승장구하지만 조금이라도 삐끗해서 내가 나의 인생의 왕이야라고 교만해 있는 자들, 특별히 사울, 또 여러 다윗도 순간순간마다 그런 죄악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큰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메시지에도 마찬가지. 자기의 인간적인 동기와 자기 자랑, 과시를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던 다윗에게 이 큰 재앙을 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만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말을 맞이하면서 참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건강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정말 직장이나 우리 자녀애들에게도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우리가 그런 잘 되는 은혜, 형통함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 입술 가운데 뭐가 터져 나와야 돼요? 내가 역시 잘하는구나, 나는 역시 이 땅 가운데서 운이 좋은 자야,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아니에요. 우리의 입술 가운데 무엇이 나와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만을 버려야 돼요. 교만을 버린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와 주시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두 발 들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 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조금이나마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적인 욕망과 자랑이 섞이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연말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좋은 연말 실적과 결과가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열심히 한 대가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셨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결과가 좋다고 우쭐대지 마시고 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나아가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재앙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배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재앙이 다가왔을 때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이 여기 있어요. 사울은 안 되고 또 안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어요. 자기가 여전히 주인이었던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은 사울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위기 속에서, 그 재앙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자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회복된 것이죠.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대목이 장소인데, 장소. 다윗이 지금 이 땅을 사는 이야기가 이렇게 길게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가 화목제사를 드린 곳이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인데 나중에 이곳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역대하 3장 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자, 여기 솔로몬이 모리아산의 한 귀퉁이에 있는 땅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합니다.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이 성전이 건축하는 곳은 어디라는 거예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아라우나와 오르난은 동일 인물입니다. 읽기에 따라서 오르난이라고 읽을 수도 있고 아라우나라고도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다시 말해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뭐가 세워진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은 지금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선지자의 말에 순종하면서 그 땅을 사서 거기서 화목제사를 드린 것뿐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고난을 너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재앙을 멈추게 하는 그 예배의 자리가 성전의 터가
된 것이죠.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 줍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재앙이 있습니까? 우리가 불평과 불만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허우적대는 인생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인생 가운데 잠깐 고난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약속하세요?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고난당해서 재앙으로 인해서 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은 찾아와 주셔서 예배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자리 가운데 그 털을 견고하게 세워주셔서 어떤 일을 행하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성전을 그 가운데 건립하신다는 것이죠. 재앙을 경험하며 올 한 해 정말 좋은 일만 가득하면 좋겠지만 정말 질병으로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한 부모님과 자녀 관계의 문제 여러 그러한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고난 너머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연말 연시를 보내면서 정말 많은 만남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막년에다 송년회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최우선순위로 둬야 될 만남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과 만나야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과 만나야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인생 가운데 올 한 해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성도들 만나면 목사님 왜 이 문제만큼 해결되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나 힘듭니다 라고 한탄하면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주님 곁에 머물면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가는 분들이 계세요. 만남의 자리를 회복해야,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회복해야 그 모든 재앙을 그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고난 너머에서 털을 견고하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연말 연시를 보내면서 분주한 삶에 내 몸을 맡기는 인생이 아니라 시간을 주도적으로 사용하시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가장 귀히 여기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사랑하는 모든 화평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마지막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 지금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말씀이에요. 아니 목사님 땅 사는 얘기, 재앙의 얘기, 이것이 무슨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좀 더 깊이 보면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심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 죄값을 어떻게 치를 수 있습니까? 다윗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과 소를 대가 없이 사용하지 않았어요. 충분한 대가를 치르고 화목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50세겔이라는 충분한 대가를 치르고 그곳에서 화목제사를 드림으로 재앙이 그쳐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죄값은 사망이에요. 사망. 크든 작든 우리가 죄를 짓는 죄인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뿐입니다. 죽어 마땅한 자들이에요. 아니 죽은 자예요. 우리 스스로 그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죽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모리아 산에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3장 1절 초반부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한 이 모리아 산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리아 산이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산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곳 아닙니까? 이삭이 화목제물로 바쳐진 곳이에요. 훗날 이곳이 어떤 곳이 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골고다 언덕이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22절에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이 해골의 곳이 모리아 산이고 또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 언덕길이 된 것이죠. 보이는 성전이 그곳에서 지어지지만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성전이신 예수님이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을 선포한 곳이 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왜 골고다 언덕길로 하나님은 끌고 가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망이라는 재앙이 그쳐지게 되고 멈춰지게 되고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것이죠. 다윗이 지금 재앙을 그치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사망이라는 죄악, 영원한 그 영벌에 처해야 되는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지금 사무엘서의 마지막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 상하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똑똑히 보았잖아요. 연약한 자고 결코 온전한 자가 아님을. 지금 성경은 누구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만이 우리의 재앙을 그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재앙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내가 가진 것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 뭐예요? 무엇을 버려라? 교만을 버려라. 두 번째 무엇을 회복하라? 예배를 회복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답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연말을 보내면서 감사거리가 넘치면 좋겠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는 재앙과 고난의 자리가 있습니까? 주중에 보니까 전화해 보니까 교통사고를 당한 분도 있고 풀리지 않는 집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도 계시더라고요. 오늘도 보니까 자기의 사업장이 정말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을 당해서 송두리째 다 정리해야 되는 분도 있더라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끊이지 않는 고난과 재앙이 있더라도 끝까지 주님만을 신뢰하십시오. 고난을 당했지만 잠깐 고난이요.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더욱더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만을 신뢰하시고 나는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과 사랑 안에 있는 인생임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화평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날까요? 일어나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주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우리 고백하면서 마라나타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길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그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우리 손 들고 찬양할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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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인생들의 재앙을 멈추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처럼 숫자를 자랑하고 자기 과시욕에 사로잡혔던 교만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함을 믿사오니 오직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재앙과 고난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삶의 여러 고난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신음 가운데 연말을 보내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사명의 자리로 담대히 나오게 하옵소서. 잠깐 고난을 당한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픈 부위에 나 자신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코로나를 비롯한 육체와 또한 온갖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병마와 정신적인 질병으로 싸우고 있는 화평가족들의 환부와 상처 위에 주의 치유의 손을 얹어 주옵소서. 다윗의 재앙을 그치게 하신 주께서 이들의 고난을 속히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오니 우리 환우들에게 일일이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함께 예배하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전보다 더욱 강건한 모습으로 솟아게 되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사오며 십자가 위에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신실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은혜가 사무엘하 마지막 장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고 담대하게 승리의 기 높이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화평가족들을 위해와 다음 세대들을 위해 또한 오늘 수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34기 제자반 수료생들 위해 이들의 앞길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